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의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예, 또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장 6절입니다. 시편 2장 6절. 구약성경 시편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세 개를 봤습니다. 세 개를 본 이유가 맨 처음에 사도행전에서는 선지자에 대한 근거를 보았고 히브리서에서는 제사장에 대한 근거를 보았습니다. 시편에서는 왕의 근거를 보았는데요. 이 성경을 세 개 읽은 이유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리고 왕의 직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소요리문답 23문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들을 행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들을 행하십니까? 또 뭐 어떤 대신에 무슨 직분들을 행하십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행하십니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라고 지난주에 공부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구속자로서 무슨 일을 하느냐? 선지자의 일을 하고 제사장의 일을 하고 왕의 직분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행하고 제사장을 하고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두 지위 가운데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것이 낮아지신 또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높아지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제사장의 일을 하고 왕의 일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난 주일서부터 감기가 오더니 오늘 이제 아주 목이 이제 아프기 시작해서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제가 이제 고생 좀 할 것 같아요. 작년에는 한 달 반 갔는데 올해는 얼마 만에 끝날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호칭을 할 때 그리스도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호칭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라고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통 예수 그리스도로 하니까 예수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서양식이니까 성인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이거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직분. 조재영 목사 할 때 조재영은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졌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수는 히브리 말로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그런데 그 예수아를 우리 말로는 예수 이렇게 하죠. 예수라고 하는 말의 우리 뜻은 뭐냐 하면은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 구원하신다에서 나와 가지고 명사로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랬어요. 요셉이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상당히 난처했어요. 원래 유대법에 의하면은 처녀가 잉태를 하게 되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약혼녀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요셉이 원치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요셉이 생각대로 진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진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는 건 아니고 이제 다른 분의 하나님이죠. 하나님. 결국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이름이 땅에서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이름을 짓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셉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천사를 통해서 들은 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직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직분을 나타낼까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크리스토스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은 뜻이죠.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그렇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각각 구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요? 베드로가 한 고백인데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하고 말하는 게 약간 틀려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고백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2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증언은 예수님이 보통의 예언자나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구약 성경이 예고한 메시아라는 직분을 받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수행하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요. 그리스도가 낮아지셨다 하는 것을 비하라고 얘기를 해요. 낮아졌다, 낮추었다. 그리고 높아졌다, 승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비하와 승기는 다음 한 3주 후쯤에 하게 됐네요. 오늘 23문하고 26문을 하는데 24문하고 25문하고 27문에서 낮아지심, 28문에서 높아지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낮아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온 것이 낮아지신 거예요. 성령 육신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의 권세에 잠시 동안 지는 거죠. 하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인데 잠시 동안 낮아졌어요. 그래서 장사가 됐죠. 잠시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것, 이것을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높아지심은 뭘까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죠. 하나님 우편에. 그럼 본격적으로 왕의 직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26문은 그리스도는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답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심으로써 그리고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정복하심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심으로써 그리고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정복하심으로써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보라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근을 같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왕인데 공의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왕은 공의로 다스리고 아주 공정하고 의롭게 다스리고 왕 밑에 있는 방백들은 정의롭게 다스리고 그리고 그 왕이 사람들이 광풍을 피하는 것 아주 비바람이 있을 때 그 바람을 피하는 곳이 되고 또 마른 땅의 냇물 같을 마른 땅의 냇물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주 마른 땅에 큰 바위끈을 같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 왕을 표현할 때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분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왕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그의 품에 피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왕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힘이 정의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날도 그렇고 동서고금을 보면은 힘이 정의로웁니다. 제가 한번 출근길에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대여섯 명이 가는데 키가 제일 쬐끄만 애가 5명의 나머지 키 큰 애들의 가방을 다 짊어지고 낑낑거리고 쫓아가요. 의롭게 보려면 의로우려면은 정상적이라면 힘센 친구가 힘 약한 친구 거를 미고 가야 되는데 힘이 제일 약한 친구가 힘센 친구를 끙끙거리면서 미고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힘이 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힘센 놈이 왕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옳은 말을 선포하셨어도 아무리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도요 그 말씀이 실현되지 않는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오지 못하시면은 그 죽음 죄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세상을 보존하고 통치할 수 있는 왕의 권능, 힘이 있어야 됐어요. 세상의 권력은 불의하게 사람을 굴복시키지만은 그리스도는 올바른 권능으로 자신의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먼저 우리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심으로 왕의 직분을 수행하시는 거죠. 어렸을 때 소의 꼴을 먹이러 산에 끌고 갑니다. 산에 가서 풀밭에 놔뒀다가 집이 들어갈 때쯤 해서 반드시 이제 냇가에 가서 소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소가 주인 몰래 물을 먹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주인이 못 봤어요. 그래서 냇가에 가서 아무리 데려다 놔도 물을 안 먹어요. 끌고는 갈 수 있지만 물을 강제로 먹을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저쪽으로 향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쪽으로 돌리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 주일날 송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불이 나면은 몇 초를 참으라고 그랬죠? 6초 참으라고 그랬잖아요. 6초. 분노의 마음을 평안의 상태로 돌리는데 6초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죄를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그냥 왼수 같은 사람은 6초 동안 참아서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담임 선생님 때 무지무지 매를 맞았어요. 그때 선생님들은 왜 그렇게 무식해? 초등학교 애들을 그냥 막 마이크 때려다가 잡아 패고 그랬잖아요. 한 번은 화단 정리를 했어요. 근데 서양 국화라는 노란 꽃 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너무 번식력이 빠르다고 같이 작업하던 친구가 이걸 파내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파내버렸는데 셋이 작업했는데 둘만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신나게 얻어맞았는데 한 애는 나중에 끌려갔어요. 너 왜 파냈냐? 그러니까 번식력이 강해서 파내도 괜찮다니까 그래 잘했다 그래요. 근데 걔는 위원장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셋이 했는데 저하고 이제 이모라는 친구는 두드려 맞고 그 친구는 칭찬 듣고 무지무지 맞았어요. 틈만 나면 맞아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직분을 받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난 그 선생님만큼은 도저히 용서를 못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전 그 최모 선생님 용서 못합니다 그러고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50이 가까워지면서 그 선생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게 해달라고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사랑하고 좋아하진 않지만은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는데 몇 년 걸렸냐 하면은 한 30년 걸린 거예요.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노하는 마음을 되돌리는 게 아주 필요하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인데 사실은 좀 힘들죠. 성경은 우리들이 다 옛날에 원죄를 본받은 자범자들이잖아요. 자범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범죄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구원주로 만나지 못할 때 우리의 상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전 속성이 부패했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사사기서는 그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대로 했다. 지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했다. 그랬다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그래서 또 사사를 보내주고 또 사사가 끝날 때쯤 하면은 평안이 지나고 또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했다. 그러면은 또 다시 하나님의 징계가 쏟아지고 그 역사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한 속성을 새롭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가 왕의 직분으로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자신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값과 죄의 오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신자들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예수님이 왕으로서 행동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라고 말했어요.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화합하라는 거예요. 서로 필요로 하라는 거예요. 또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아주 미워하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그냥 울그락푸르락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했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6초를 참아야 된다 하고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안 참았어요. 결국은 동생을 죽였습니다. 무언가 원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사람의 의지대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은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심으로써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설교 시간에 조직폭력배 얘기를 해서 좀 대단히 죄송한데 조직폭력 집단이 폭력배 조직원들한테 요구하는 중요한 덕목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상부 조직에서 하부 조직원한테 요구하는 거 제1번 명령복종, 성실성이에요. 아주 성실. 몇 시까지 이 집에 와가지고 기도를 보고
뭐 몇 시까지 뭐 하고 이런 걸 아주 성실하게 해라 하는 거예요. 그 조직을 튼튼히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조직원들에게 아주 엄한 규율을 정해놓고 명령을 복종하게 해요. 성실성을 다해서. 그런데 이들이 성실히 그 명령 복종을 하면 할수록 그 규율을 잘 따르면은 그들은 어떤 존재가 돼요? 반사회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잡혀 들어가게 되면 형량이 늘어가는, 죄목만 늘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성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되기 전서부터 전날부터 주일 준비하고, 제 할머니 때는 보면은 제 할머니 때는 저 할머니들 주머니가 팬티 속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팬티 속에서 뭐를 끓여, 사탕도 꺼내고, 어디 누구 잔치집에 갔다 오면 손수건에다가 사탕 싸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꺼내가지고 손주들 하나씩 나눠주고, 그것도 손녀딸은 안 주고 손자인 저만 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쌈짓돈을 넣어놨다가 그 쌈짓돈을 꺼내가지고 교회 가기 전에 풀물을 먹여가지고, 그때는 이제 남비같이 생긴 저 다리미잖아요. 다리미 위에다 숯불 펴가지고 그걸 다 싹 다려가지고, 그래서 돈을 빳빳하게 해가지고 가시는 걸 봤어요. 헌금을 하나 드려도 아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릴 때 단순히 너는 내 부하다, 내 휘하에 있는 거야, 그런 의미로 다스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맞는 격조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유일한 규칙인 성경에 나오는 대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직폭력배들의 말을 잘 듣던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우리 조직이 잘 되겠지 하는데, 결국 그 조직폭력배가 더 센 조직에게 뭉개지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조직폭력배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시편 121편을 찾아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구약성경 시편 121편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여러 분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서울에서도요, 글 모르는 다니는 교회는 쬐끄만 교회고, 글 알고 돈 좀 있는 분이 다니는 교회는 큰 교회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한 분이 글을 깨우쳐가지고 그냥 성경을 찾는데 신바람이 나서 다 찾아주시러 이리저리 다니시는 걸 봤어요. 교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심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한탄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노리는 수많은 행악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제대를 했는데요. 제대를 해가지고 어떤 분한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사기꾼들은 제대한 군인, 경찰 소개만 해줘도 얼마를 준대요. 이 사람 인제 제대했어. 오늘 아까 경감으로 퇴직하신 분 모시고 왔던데 이분을 소개만 해주면 얼마씩 현금으로 준대. 왜 그러냐 하면 사기 쳐먹기 좋아가지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주변에 수많은 행악자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아주 달콤한 세속의 유혹이 있잖아요. 집요하고 아주 강팍한 그런 달콤한 것들. 그런데 그런 집요하고 강팍한 그것들을 다 막아주시고 정복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장막의 비밀이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십니다. 악한 꾀를 내는 자들을 오히려 자기 꾀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행악자들만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쉼없이 쳐들어오는 시간도 막아주십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으로 초대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원수인 질병과 슬픔과 고난을 발 아래에다 두실 뿐만 아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인 사망까지도 정복하셨습니다. 우리 말씀교회 성령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바른 예배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장애와 늙음과 질병과 갈등과 싸움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